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아주 오랜만입니다. 예. 그 푸른 가게는 참 주의 뜻인 것 같아요. 예,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는데, 몇 개월 됐는데요. 이제, 가피풀 직원인 우리 교회 직원, 가피풀 직원이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제가, 제 아내가 임신했다고 이제 두유를 보내줬어요. 3다 두유를. 편집장님은 막 유기농 딸기를 보내줬고요. 다 맛있었습니다. 네. 3다 두유를 먹었는데 꽤 오래 걸쳐서 2박스를 보내줬기 때문에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달지 않은, 아내가 원래 콩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달지 않은 두유라고 아주 저도 이제 옆에서 하나씩 먹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피풀을 통해서 또 주문해가지고 또 주문했죠. 계속 임신해 있는 동안에 먹고 아마 임신 이후에도 먹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가피풀에 가서. 근데 되게 소박하고, 푸른 가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 소박해 보이셨습니다. 소박하고 또 은혜가 있다고 맛이 있냐 그런 건 별개일 수가 있는데 자관 규식인의 밀크쌀과 아울러 3다두유 훌륭했습니다. 오늘 저희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관은 반가워요. 오랜만에. 네,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를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보통 infirmity나 또는 sickness로 많이 번역되죠. 마음이 아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을, 속사람을,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또 병, disease, 몸이 아픈 거, 또 짊어져 주신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To heal every disease and sickness예요. 유머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요즘 NIV 성경 같이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sickness, 연약한 거. 아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 몸이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또 12제자를 부르셔서 또 그런 권능을 주셨다. authority. NIV는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에 대해서 authority라고 번역을 해요. A-U-T-H-O-R-I-T. 교회에서 이거 철자 한번 잘못 불렀다가 얼마나 비웃던지. 맞겠죠? 권위, 권능. 이제 앞으로 좀 더 보겠지만은 70명의 전도자들한테도 이런 권위를 주시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주요한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행하시고 또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권능을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원수를 쫓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마음에 아픈 것들을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도울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셔서 돕게 하시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도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70명의 전도자들에게도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권능을 좀 이렇게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능이 없죠. 아니 이걸 웃자고 한번 해봤는데 네가 그걸 왜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해요. 저는 갈수록 더 당당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유머가 안 되면 되게 쫄고 좀 이렇게 막 했는데 요즘은 유머가 안 돼도 더욱 당당하게. 어찌된 일인가. 또 손이 얼굴이 올라가네요. 막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고 또 막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게 인생이 다 잘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욥처럼 막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막 따르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럼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속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도울 줄 알고 막 이런 거 별로 없죠.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대답이 없군요. 권능은 모르고.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요. 정말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꼭 있어야만 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서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죄를 이겨내고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생명이 풍성해져 가지고 건강해지고 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사실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삶을 놓치지 않고 막 강건하게 살고 이런 권능 있는 삶이 좋겠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제자훈련학교 강의하러 갔거든요. 주일 오후에 갔는데요. 제가 이제 오후에 세타임 강의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5시 반에는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쉬는 시간인데 약간 융통성이 있거든요. 오후에는 좀 너무 지치니까 좀 쉬기도 하고 5시 반 정도에는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의 의도는 그때 오후 시간에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우선순위는 그날이 이제 처음으로 CTS의 그 설교 방송이 나온 날이었거든요. 5시 반에. 예.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그쪽에서 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막 요청사항은 아니었는데, 제가 보고 가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모니터를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규장이와 카피프리 와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현장 분위기와 방송하면은 사뭇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는 완전 제가 막 심장이 타는 듯이 막 완전히 쥐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강의를 했는데 화면을 보면 너무 따뜻하고 겸손하게 나오고 현장 분위기 유쾌하게 막 즐겁게 했는데 가면 너무 가볍고 좀 뭔가 교만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5시 반에 약간 쉬고 그 방송 모니터 10분간 했어요. 가서 이제 강의하기 전에 아무래도 말씀드렸죠. 사실 쉬는 시간도 필요했는데 오늘 CTS에 5시 반에 제 첫 설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주일 오후 5시 반입니다. 좀 모니터 하고 오라고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했더니 대부분 좀 따뜻하게 되게 좀 위태로웠어요. 강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잘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강의라고 하는 거는 권능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방해가 있고 막 좀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예수님이 잘 증거되려면은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막 그 권위가 없어져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겨우겨우
저는 어디 가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부드럽게 권위 있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안 그래요. 막 투쟁하듯이. 죄송해요. 다들 표정이 뭐가 죄송하냐. 아예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위를 잃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10분 동안의 쉬는 시간을 허락은 받긴 받았지만은 그 본래적인 의도를 설명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고민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 경외함인가? 지금 생각하면 아쉬워요. 제가 오늘 이만저만 해가지고 몸도 피곤하니까 10분간 쉬고 또 멀리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했던 제 마음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을 했는데 권위를 잃어버린 게 뭔가 이게 아주 높은 정도로 진실해야 권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진실하지 않아도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숨기기만 해도 권위를 잃어버려요. 권위 잃어버리면 권능 없어져요. 성경은 권위나 권능을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권위를 잃어버리면 전쟁에 못 이겨요. 전쟁은 주님 주신 권능, 그 권위가 있어야만 이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좀 이렇게 죄 짓는 건 당연히 권위가 없게 되죠. 뭐 원수가 우습게 알겠죠. 뭔가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주신 권능. 근데 죄 짓거나 뭔가 진실하지 않거나 하면은 그 권위가 없어져요. 핍박을 받아도 권위는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권능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권위, 그 권능 아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모르죠. 그 사람의 내부적인 삶의 내용을. 뭐 쓰임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쫓아내도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는 현상도 잘 몰라요. 확실한 거는 그 전쟁에 승리하고 이게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권능, 권위 있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 권위를 잃어버려요. 죄를 짓거나 특별히 사명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권위를 잃어버려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권능이기 때문에 사명 따라 안 살면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밟히게 되죠. 제가 볼 때 규장과 가피풀은 권위가 있었죠. 이 정도 유머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앞으로는 어쩔지 모른다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의 일을? 저도 마찬가지고. 권위가 있었죠. 왜 저는 그 생각하면 잘 몰라요. 내부적인 상황 잘 모릅니다. 다들 표정이 우리도 잘 몰라. 오늘 왜 이럴까? 오랜만에 하니까 감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저는 이제 권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냐? 뭔가 이렇게 여러 사업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아니었다면은 쉽지 않았을 상황들을 돌파하면서 지나온 것들은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 그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권위거든요. 개척해서 일을 이루어내고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확장해 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늘 있지만은 권위를 잃어버려요. 소금이 맛이 있고 빛을 잃지 않듯이 그런 권능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뭔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살아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죠. 네. 믿습니까? 네. 중요한 건 이렇게 사명 따라 안 살면은 권능을 잃어버리면은 원수가 안 물러가요. 사람의 마음의 연약함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당연히 아픈 사람도 낫지 않아요. 권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권능을 잃어버려도 당장 뭔 난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권능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규장에서 뭐 제일 잘 알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뭐 책을 같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권능이 있어요.
받은 권능이 내가 볼 때 권위가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권위가 더욱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잃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 이제 제자로서 살 수 없고 예수님 증거할 수 없고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도울 수도 없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는 그 은혜도 없게. 예,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예, 오늘 특별히 좀 세밀하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네요.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권위 없어진다. 사명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제자로 산다. 눈에 보이는 삶은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단지 그가 마음의 내용과 삶의 내용에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가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픈 것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거는 잘 모르거든요.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목사로서 일을 하는데 사명을 이루고 있는지 제 자신도 늘 그게 고민이죠. 근데 성과는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거의 한 몇 년 만에 막 전화해가지고 아는 동생이 강의 올 수 있냐 말이야. 일정이 좀 안 맞았어. 느낌을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강의 올 수 있냐 없냐고 형을 살피면 되냐? 너랑 나랑 무슨 관계야? 형 동생 관계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 중심으로 만나서 서로를 존중하고 네가 나 좋아해주고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 어때? 너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몇 년 만에 제대로 통화했는데 불쑥 예, 여전히 제한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의 내용에 있어서 삶의 내용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심지어는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 제가 규정과 가피풀에 뭐 상황과 상관없이 강의하러 오고 이런 거 다 사명이다 생각하고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예수님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뭐 원하는 관계의 내용이 있겠지만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사명 중심의 관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고 이런 거 하느라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안 살면은 권능 없어요. 그럼 원수한테 밟히는 거예요. 전쟁에 못 이겨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많은 전쟁이 정리되고 좋은 것 같아요. 모르죠. 다음 주 오면 또 어떤 전쟁이 되고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전쟁이 승리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긴 게 없다기보다는 버틴 게 아닌가요? 전쟁이 심할 때는 버텨서 지나갈 때도 있긴 있거든요. 거의 버틴 게 아닌가 싶지만은 참 잘하셨어요. 그 전쟁이 심할 때는 또 사명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자관,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능 없어가지고 못 이겨요. 권위가 없어져요. 제가 오늘 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권위로서 전쟁을 예수님께 주신 권위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다스리고 승리하고 있는 상황과 그 전쟁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다는 핍박을 받은 것이 전쟁에 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권위를 잃어버려가지고 권능을 잃어버려가지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거에 대한 본인의 느낌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역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뭔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막 일촉즉발이고 막 설교 끝나고 나면 욕 바가지로 먹고 이래도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주일날 아는 옛날에 이제 아는 후배 간사가 이제 어떤 교회 청년부 한 10몇 년 동안 거기 제자훈련 강의도 가고 주일날 청년부 설교도 가고 설교 잘했죠 뭐. 마지막에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설교하러 온 것 중에 오늘처럼 위태로운 적은 없었다고 좀 웃더라고요. 제가 위태롭다는 말로 아마 알아먹었나 봐요. 제가 그대로 끝나고 넘어가도 좋았을 텐데 성격이 있으니까 저 말고 당신들이요 이렇게 분위기 완전 싸.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다시는 안 부르겠지. 안 좋은 소문 나겠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 설교를 가기 전부터 전쟁이 심하고 다 느껴지죠. 그럼 오늘 사명을 이루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께 여쭤보죠. 기도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정확한 응답은 없죠. 제가 받은 마음은 그런 것이죠. 너의 부르심. 예, 그대로. 옛날에는 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어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제가 잘못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 좋든 나쁘든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 부르심 따라서 했으면 된 거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근본적으로 권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전쟁에 승리하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속사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에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아주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도와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나는 남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런 기준이어야지 내 삶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거 안 됩니다. 사명을 이루고 있나? 그렇게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안정감은 오지 않는가? 그렇게 삶의 기준이 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문제는 문제가 있냐 없냐나 뭐 잘하나 잘못하냐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했으면 사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따라서 꾸준히 전진하고 살고 있는가?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있고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안정감이 없다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 꾸준히 갈 때 계속해서 권능이 부어지고 그 사람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이기는데 뭐 다른 모든 것들을 삶의 영역의 어려움을 다스리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점점 강한 사람, 권능을 받은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점점 승리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승리가 많아졌어요? 아니면 좀 패배가 많아졌어요? 저 오랜만에 왔다고 지금 분위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지난번에 완전 전쟁이 심했어도 뭐 물어보면 좀 자기를 깨트리면서 답변 막 잘하고 이랬는데 손 들라고 할 때만 답변 잘하는 거예요. 대답을. 아, 예. 한 번 오고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아닐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10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좀 더 권능 원해요. 믿습니까? 아, 정말 전쟁도 잘 승리하고 핍박도 이겨내고 내 속사람도 강건해지지만은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간절히 우리가 원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마음의 내용이 엉망인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은혜스러운 마음의 내용으로 가도록 도울 수 있을까? 예수님 원하시는 마음의 내용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이 너무 막 피 흘리는 일이거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셔서 그 아픈 걸 이겨내고 다 깨끗이 낫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픈 것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권능으로 살게 도와줄 수 있을까? 좀 더 필요합니다. 좀 더 은혜가 사모합니다. 더욱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일하시는 영역 속에서도 항상 전쟁이 있고 뭔가 있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사명 중심으로 살 때 훨씬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일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젠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또 모든 약한 곳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70인에게도 2명씩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런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오늘 70인이 돌아와서 원수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원수가 물러갔다 이렇게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에 승리했을 때 기뻐해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좀 이런 좀 근본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쟁에 자주 넘어지지 않고 자주 승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쟁에 넘어졌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성도들을 돕다 보니까 분명히 전쟁의 느낌에 전쟁에 넘어진 사람이 그 이상의 전쟁에 진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돕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은 첫 번째는 좀 이렇게 깨어진 마음이 없어져요. 자기의 실수나 이런 죄의 문제에 있어서 깨어진 마음이 없어지고 깨어진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전쟁에 진 표현대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나쁜 사람 안 되려고 애를 써요. 예. 이 좀 미묘한 표현들이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되고 있겠죠? 되고 있어요? 아, 예.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군요. 아니, 제가 듣기로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와서 그동안 강의만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물론 강의가 도움이 된다고 하긴 하지만은 진짜 이제 하려면은 막 속으로 반해서 지지고 볶아야 되거든요. 막 전도여행 가가지고 막 몇 개월씩 하면서 막 자기 연약감 다 드러나가지고 서로 다시는 안 본다. 이 정도 돼야 이제 훈련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강의만 들으면은 개념은 전달되지만 이게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거든요. 아,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회사에서 일할 때 옛날에는 이것이 전쟁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두가 다 이게 전쟁이구나 이렇게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바람직하죠. 전쟁인 줄 알고 또 서로 전쟁을 벌이나요? 아, 예. 그래도 오늘 그나마 가장 괜찮았던 유머였어요. 예. 그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응? 바퀴벌레가 불 끄면 막 돌아다니고 불 켜면 딱 멈추듯이 전쟁이 벌레거든요. 제가 참 좋은 내 인생에 썼지만은 역대 가장 안 팔린 책입니다. 그러나 아마 훈련에 관한 책으로는 마지막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혹시 쓰게 된다면은 사역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겠죠. 훈련에 관한 마지막 책인데 저는 생각하면 이 책을 쓰는 건 사명이다. 사명으로 이해하는 거. 항상 사명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많이 팔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명을 따라 쓰는 거 훨씬 중요해요. 제가 오늘 사실 어젯밤부터 너무 피곤해. 자전거 많이 타고 막 좀 쉬면서 아내랑 같이 막 걸어다니고 아내 이렇게 맛있는 밥 사주고 맛있는 밥 별거 아니에요. 김밥만이라고. 김밥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 김밥 2줄을 사가지고 KFC에 가서 저는 치킨을 먹고 맛있는 밥이에요.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도들을 돕다 보면은 이렇게 느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거나 실수를 한 것이 전쟁에 꼭 진 게 아니에요. 진짜 전쟁에 진 건 뭐냐면 죄가 나오고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이후의 모습이에요. 진짜 막 전쟁에 몰아치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연약하니까 나와요, 실수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땠어요? 다 죄가 있고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죄가 없는 건강한 삶, 거룩한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출발은 뭐냐면 죄가 있었을 때 용서받은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용서받으려고 해요. 깨어진 마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 내용이 참 좋은 내 인생의 내용입니다. 읽어봤어요?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 참 좋은 내 인생으로 하려고 그래. CTS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책은 안 팔렸지만 CGN에서 이 책으로 강의해달라고, CTS에서 강의해달라고, CBS에서도 연락 오고 있어요. CBS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기로 했어요. CTS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미 찍었는데, 저는 뭐 방송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막상 방송하니까 뭐 책에도 없는 내용 막 이야기. 어떻게? CBS에 연락 오면, 그 뭐 CTS와 다르게 또 다른 이야기 합시다.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출발이 어딘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아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거다. 자기의 삶의 아이덴티티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반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지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에 기반을 둬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싶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는 나는 이제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거 확실히 전쟁에 넘어진 사람의 표시예요. 믿습니까? 저희 교회 지체 중에 한 명이 또 여기서 뭔가 아르바이트하고 너무 좋다고, 좋은 회사에 잘 갔다고 막 기도해주고. 그 친구 제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별로 안 친해요. 제 교회 교인들하고 친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친하다고 하는 건 아주 갈구는 사이가 됐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다들 친한 걸 좀 어려워하죠.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아마 저희 교인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못 모르는 사람들 친하려고 하지 저희 교인들은 저랑 안 친하려고 해요. 친하면 뭐 갈구기 때 너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가 있을 때 가끔 물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갈궈지죠. 한 번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삶을 멘토링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자매님한테는 몇 번 했는데 자매님이 먼저 기회를 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아주 강하게 너 너무 고집세, 똑바로 해. 상처받아야 정상이거든요. 이 친구 몇 주 있다 와가지고 저는 사실 돌아봤는데 제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돌이켜야 될 것 같다. 보통 그런 반응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좋아하는 형도 이제 저희 교회. 그 친구한테도 제가 여러 번 그러면 안 돼. 충분히 전쟁이 몰아치고 이러면 전쟁이 몰아치니까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많이 어긋나거든요. 근데 걔도 항상 이렇게 오늘 아침에 와서는 항상 제가 예상하는 반응을 넘어서는, 보통 열의 9.9명은 전쟁에 넘어지거든요. 이상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나한테 왜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나 지금은 안 그런다거나 나 본래 안 그런데 이상하다고 막 저한테 오히려 그러는데 한결같이 돌아봤는데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믿지는 않나요. 언제 또 몰아치면 또 어떻게 또 서로 변할지 모르니까. 이게 제가 항상 제 자신도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좋은 목사 되지 말자. 좋은 사람 되려고 하면은 전쟁의 날에 효과가 없어요. 그게 전쟁이 몰아치면은 서로 딱 까놓고 진실을 이야기해서 너 뭐야? 우리 뭐야? 이렇게 딱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진실이 서야 전쟁이 승리. 진실이 승리하게, 원수는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진실이 승리하게 하거든요. 진실된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 진실된 관계는 전쟁이 몰아칠 때 드러나거든요. 얼마나 진실된 관계. 진실된 관계라고 하는 게 진실한 사람이 만나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여러 번 치러보면서도 사람이 서로 이상해지지 않으면 진실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진실된 관계를 계속 서로 맺어가야 하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 몰아쳐봐야만 검증되기 때문에. 한 번 진실해서도 그 다음에 또 진실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규정과 가표표도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겠죠. 전쟁에 넘어진 사람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진실이 사라진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고,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잠깐 실수한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마음의 태도가 돼요. 그때가 느껴지거든요. 마음이 너무 강팍하구나. 깨어진 마음은 용서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용서가 필요하고, 돌아보고 좀 이런 거. 믿습니까? 그런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넘어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이렇게 좀 남의 탓을 하거든요. 좀 이상해요. 자기 문제인데 남의 문제인 걸로 만들거든요. 지난번에 와서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사장님이 막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뭐라고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끼죠. 제가 그 친구의 회사의 내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장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사장님보다 이 친구가 더 소중하죠. 우리 교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전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날카롭게 말하는 거죠. 사장이 진짜 그랬냐? 사장이 미쳤냐? 그거 너 진짜 그랬어? 정직하게 말해봐. 진짜 이상한 사람 같으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그리고 목사가 뭐도 모르고 저런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은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었고,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마음을 깨트리면서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하도 다그치니까 똑바로 못해, 뭐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 함께 치러온 관계를 무시하지 못하니까 겨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안 보고, 이제 예배 나눴으니까 서로 안 보고, 갈 테면 가고, 말라면 말고. 근데 다행히 그 회사에서 근무 평가를 하는데 이 친구를 아주 높게 평가한 거예요. 좁은 회사니까 사장님이 다 알거든. 마음이 풀어졌죠. 좋아졌죠. 다시 훈련하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저를 신뢰 안 하더라고요. 그렇거든요, 이렇게. 진실하지 않아요. 사장이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뭘 알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사명 중심으로 전쟁에 넘어지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해가지고 네 마음을 보고, 반응을 잘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고,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뭐 이런 거,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외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원칙적인 것이죠. 근데 전쟁이 지면 그런 모든 원칙이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는데 나는 피해본 사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피해받고 내가 뭔가 당했다는 인식 자체가 원수한테 진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제자들에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런 건 없어요. 다 사명을 이루려다 겪는 일로 받아들여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명을 이루려다가 겪는 일로 받아들이냐. 그 영광스럽게 알고, 심지어는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 하늘에 기록된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터닝포인트인가 봐요. 그런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게. 원수가 막 물러가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의미가 있나 봐요. 그걸로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 그런 삶의 내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개념,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었다는 개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나 봐요. 그것으로 기뻐해라.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원수가 쫓겨나가고 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기뻐해라.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그런 거다. 너를 통해서는 앞으로 네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사로서, 군사로서 삶을 살게 된다. 넌 그런 권능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런 신분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사역을 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약한 것과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런 권능을 주셨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또 70명의 사람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수가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이런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적어도 규정과 가피풀 직원들이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너무 기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권능이 별로 필요가 없는 삶의 구조인 거예요. 전쟁이 이겨서 못할까? 전쟁이 없었으면 좋지. 그것이 왜 있어가지고 굳이 이겨야 되나? 속사람이 강하다는 게 뭘까? 그냥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스러우면 좋겠는데 이 정도로 살기 때문에 이 권능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규정과 가피풀은 안 그래요. 사명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만 전쟁의 의미가 있어. 아, 졌네. 진 사람의 고통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긴 사람,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승리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전쟁을 승리하는 가정을 이뤘다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려고 안 할 때 전쟁이 지고 가정이 깨지고 막 어려워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믿습니까? 아까 남 탓하는 것도 전쟁에 진 것이지만 낙담도 전쟁에 지는 것이고. 원수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낙담이에요. 네가 잘못했잖아? 그게 네 탓이야. 원수가 저지른 일인데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낙담시키거든. 사역에 실패했다고.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아요. 낙담의 근거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쁜 사람이니까 너는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사명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본래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도움받았고 그래, 난 내 일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난 예수님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고 이렇게 살거든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건강하고 따뜻하게 좋은 교회 하고 싶은 뜻대로 안 됐어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고 너무 많은 관계가 깨어지면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도 그럼 왜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사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규정과 가피풀이 사명이라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직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사명을 이루는 거죠. 제가 아내랑 다큐 공감 보는데 한국에도 좋은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회사의 느낌, 관계를 중요시하고 이런 회사들의 느낌은 다 약간 유사 종교예요. 땡큐 스타벅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죄 지어가지고, 본래 청교도의 후예인데 죄 지어가지고 이혼하면서 병까지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큰 광고에서 부회장이었는데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자기 삶을 재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이 막 해밍웨이 만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집이. 엄청 잘 나가는 집안. 땡큐 스타벅스 자기 회복되는 과정을 써놨는데요. 거의 종교예요. 삶이 회복돼. 분위기는 언제 회복되나?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건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가정은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적어도 전쟁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렇게나 사도 상관없지만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 그때 권능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실수가 있고 전쟁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핍박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냐고 다시 사명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삶이죠. 사명을 따라 살 때 권능이 더 풍성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사명의 삶이 흐려져가지고 전쟁에 이런 거, 뭐 권능 이런 삶에 좀 사명의 우선순위의 삶이 흐려진 것 같다. 그래서 좀 약간 권위가 전에 비해서 좀 약화된 것 같다. 권능을 받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증거하는 사명을 살면서 할 때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라고 죄송합니다만은 결단하는 의미에서 나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내가 왜 사는지 약간 헷갈려가지고 권능이 약해진 것 같다. 권위를 약간 잃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새롭게 합시다. 권능을 받읍시다. 풍성한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구조화시켜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삽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